예수님은 주님의 교회를 꿈꾸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3년 6개월 동안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에 대한 꿈을 꾸셨지 그 교회를 세우지는 않으셨습니다. 그 제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는데 최초의 교회를 우리는 초대교회 혹은 예루살렘에 세워졌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지역에 있는 지역교회, 예루살렘 교회라고 부릅니다. 초대교회는 죽음의 위협과 박해 속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핍박이 있지만, 환란이 있지만, 죽음의 위협이 있지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자 믿는 자의 수가 더해갔고요,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졌습니다. 그러자 사단은 외부의 공격으로 안 되니까 이제는 내부의 분열, 교회 내의 분열을 일으켜서 복음의 확장을 막으려고 합니다.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당시 이 초대교회는 두 개의 당파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원래부터 예루살렘에 살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고요, 또 하나는 타향에 살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들은 말이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타향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고국의 언어를 많이 잃어버렸고요, 그리고 생각도 많이 달랐고 문화도 달랐고, 그리고 그들이 추구하는 것도 많이 달랐습니다. 자, 이런 배경을 가진 초대교회가 가난한 성도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게 되었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불만이 많았습니다. 이유는 히브리파 과부들에게는 양식이 배급이 잘 전달이 되는데 이 헬라파, 타지에서 온 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는 분배가 잘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배급의 불공정,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나 이런 원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불평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원망은 무서운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원망을 아주 심각하게 다룹니다. 이유는 원망은 공동체를 깨트리고 공동체의 분열을 가져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원망이 생긴다, 교회 안에 불평의 소리, 볼멘의 소리가 많아진다라고 하는 말은 그것은 교회가 무너질 일이라는 것입니다. 원망은 사탄의 꾀에 넘어가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탄은 원망과 불평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깨뜨린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사는데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지요. 그들이 망한 이유가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결국 광야에서 다 죽지 않습니까? 자,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가 원망과 분열이라는 문제에 직면했지만 승리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원망과 분열을 극복하고 더 큰 부흥을 이룰 수 있을까? 오늘 두 가지 말씀을 오늘 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초대교회는 원망 들을 만할 때 원망에 집중하지 않고 영적인 일에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시작. 초대교회는 원망 들을 만할 때 원망에 집중하지 않고 영적인 일에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자, 초대교회는 실컷 도와주고 욕은 욕대로 먹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도와주었는데 원망을 들었다면 우리는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니, 땅을 팔아서 도와주었는데 원망해? 이놈들? 적게 주면 적게 받고 많이 주면 많이 받는 거지. 내가 안 주면 어떡할 건데?
이제부터 배급 끊어? 이제부터 구제 멈출 거야? 우리가 안 주면 너희들 어떡할 건데? 이것은 보통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지금 초대교회는 구제하다가 분열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구제하다가 문제를 만났으니까 이제 구제를 그만두자. 그럼 간단합니다. 이 교회의 문제는 구제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구제를 그만두면 깔끔하게 정리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그런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부부 문제도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뭘까요? 갈라서면 되는 것입니다. 성도 간에 문제가 생기면 교회를 떠나면 됩니다. 집사 안 해, 권사 안 해, 나 회장 안 해, 사표 쓸 거야, 다른 교회로 갈 거야. 그러나 여러분, 그만두는 것, 갈라서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 같지만 그것은 절대로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뜻대로 되는 거지요. 사탄은 분열을 일으켜서 갈라서게 하고 무너지게 만드는 게 사탄의 일인데 사탄만 좋은 일을 시키는 거지요. 사탄은 원망을 통해서, 불평을 통해서 교회의 공동체를 망가뜨리고 하던 일을 중단하게 만듭니다. 저는 여러분이 사단에게 쏙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보통 구제하다가 원망이 생기면 구제하지 말자는 결론을 내리지만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사역을 중단한 것이 아니고 영적인 우선순위를 정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구제에 매달리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그러면서 영적인 우선순위를 정해버립니다. 문제가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갈등이 생긴 거예요, 분열의 위기가 들이닥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그만두는 것으로, 사역을 중단하는 것으로 해결해 버리려고 하는데 오늘 초대교회는 이런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영적인 일을 우선에 두는 것을 정해버리는 거예요. 제가 함엄기도라는 얘기를 했어요. 함엄기도가 뭐예요? 하던 일을 멈추지 않으면 기도가 안 돼. 분주하고 바빠서.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에 익숙하지 4차원인 영적인 일에는 사실 부담스러운 일이고요. 그 일은 우리가 공을 들이고 애쓰고 힘을 쓰지 않으면 기도하는 일이 어려워요. 말씀대로 사는 일이 어려워요. 그래서 4차원은, 우리는 3차원에 살고 있는데 4차원의 영적 세계는 공을 들여야 되고요. 우리가 뜻을 정하고요, 마음을 먹고 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오늘 이 교회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원망 들을 만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가지만 영적인 교회, 성령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영적인 일을 우선적으로 하자 하는 것으로 정해버린 거예요. 이 일을 확정해버렸어요. 우리 기도하자, 말씀대로 살자라는 것을 정해버리는 거예요. 정하지 않으면, 확정하지 않으면, 우선에 두지 않으면 그 일이 우선순위가 될 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오늘 그 내용이 4절에 기록되어 있네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 그리고 말씀 살게 힘쓰겠다라고 정한 것입니다. 교회 원망이 찾아왔을 때 사도들은 말도 안 되는 원망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내가 열심히 잘 섬겨지고 온 마음을 다해서 도와주었는데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면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이지 어찌 그게 내가 잘못한 일인가? 자, 그런데 그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석했느냐 하면 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 불평 불만이 나오는 것을 보니까 말씀이 은혜를 받지 못해서 그렇다라고
생각하면서 말씀과 기도에 천무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갈등과 분열의 위기 속에서 가장 먼저 영적으로 해야 할 일이 뭐냐? 기도하는 일이구나. 말씀 사역이구나. 이 일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겠구나 라고 마음을 먹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참 많이 부흥했습니다. 3,000명이 모이고 5,000명이 모이고요. 나중에는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무리가 모여들게 되었어요. 그러니 그 속에는 대부분이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섬기고 구제하는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우선순위에서 살짝 빠지게 됐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사는 일이 게을러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그만 시험에 들고 시험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기도해야 할 사명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큰 예수님의 이 공동체에 큰 위기, 큰 문제가 들이닥칠 거예요. 십자가를 앞에 놓았거든요. 이거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역사적인 사건인데, 이 일은 기도해야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늘 평상시에 올라갔던 기도의 산, 습관에 따라서 올라가서 기도했던 기도의 산 감람산 혹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데, 너희들은 여기서 기도해 하고 돌 던질 만큼 한 30m 이 정도 떨어져서 예수님이 따로 혼자 기도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기도하는가 하고 내려와 보면 제자들은 쿨쿨 잠을 자고 있어요. 깨워요. 기도해야 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워서 기도해야 돼. 지금 사탄이 밀 까부르려고 지금 거찬 바람을 몰고 올 거야. 시험에 들 위기에 기도해야 돼. 그런데 제자들은 쿨쿨 잠을 잤어요. 예수님이 보시니까 그들의 모습이 참 안타깝죠. 마음은 원효로 돼 육신이 연약한 걸 알았어요. 기도하고 싶어. 너무 피곤해. 너무 힘들어. 그래서 육신에 져서 기도를 쉬게 되지요. 그때 그들은 그만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제자들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트라우마가 있어요. 이 상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못한 그 아픔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아무리 피곤해도 기도를 쉬면 안 된다. 이것을 이미 몸소 체험했던 사람들이었지요. 그래서 그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를 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되겠다라고 그들이 정해버렸어요. 왜냐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예 우선순위를 정해버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 말씀 읽는 일, 말씀대로 사는 일, 말씀을 묵상하는 일을 아예 시간을 정해버리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떻게 해결하느냐, 영적인 일을 우선적으로 정해버리는 거, 확정하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인 일이 이루어지고 영적인 일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이 자꾸 안 되고 일이 꼬이고 그럴 때는요,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영적인 일보다 육신의 일에 앞서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빼앗겨 버리지 않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유다 백성들은 포로된 지 70년 만에 감격스럽게 예루살렘에 돌아와요. 그들이 돌아올 때 무너졌던 성전을 새롭게 짓고 옛날에 예루살렘의 영광을 회복하겠다는 열정이 아주 대단했습니다. 자, 그런데 막상 성전을 지으려고 보니까 가진 게 없고요. 무엇 하나 쓸모없이 다 무너졌고 폐허더미고 쓰레기 더미예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지만 용기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설상가상으로 저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성전 공사를 방해해요. 그때 그들이 아직 때가 아닌가 보다. 우리가 힘이 없구나. 그러면 돈도 벌고 애들도 키워놓고 좀 여유가 있을 때 성전 건축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는 성전 공사를 중단한 채 18년 동안 그들이 자기 집을 짓고요, 애들을 키우고요, 농사를 짓는 거예요. 자, 문제는 그렇게 18년 동안 성전 공사를 중단된 상태로 그들의 육신의 일을 애썼는데 하나도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곡식이며 과일이며 가축들이며 거기에 재가 들이닥치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한 것을 집으로 가지고 가는데요, 추수가 너무 적고 가지고 가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손으로 하는 일을 하나님이 다 한재를 놓으신 거예요. 그 이유를 모르고 있었어요. 그때 학계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너희가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들은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고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자극을 받은 유대 백성들이 성전 공사를 재개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전 공사가 다시 재개되고요,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노라 그렇게 선언하자마자 그 일이 수월하게 이루어져서 성전 공사를 마치게 되는 이야기가 학개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되지요? 무슨 일을 해도요 힘이 들지를 않아요. 리아카를 끌고 언덕배기를 올라가는데요, 이게 왜 이렇게 쉬워? 땀을 삘삘 흘리면서 간신히 한 발짝 한 발짝 올라가는데 막 속도가 굉장히 빠른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몇 사람이 리아카를 저 몰래 밀어준 거 있죠. 여러분, 나 혼자 하면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내 삶이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일이 수월한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산불이 났는데 먹고 인원이 동원되고요, 모든 최고의 장비들이 동원되고 헬리콥터가 떠서 막 불을 끄는데 먹고 소낙비 한 번 내려보니까 끝내더만. 여러분, 우리가 애쓰고 수고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인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일이 수월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선순위요. 갈등이 찾아올 때, 문제가 찾아올 때, 넘어질 분열될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말씀, 기도하는 일에 온전히 힘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중요해요. 신앙에 갈등이 있나요? 원망 생기나요? 제일 먼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십시오. 우선순위를 정하고 본질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원망을 이기고 분열을 극복하고 승리하고 복을 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는 분열될 위기를 만났지만 십자가의 복음으로 더 큰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시작. 여러분, 교회 일은 다 헌신이고 수고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일을 맡았는데 다른 사람에게 그 일을 넘겨주려고 하면 섭섭해요. 아쉬움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들은 그런 것들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다른 사역을 좀 나눠줘야 되겠다라고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재정 사역을 맡은 일꾼을 뽑아요. 그게 오늘 본문 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온 무리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노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의 교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자, 오늘 여기 7명 모두가 다 헬라식 이름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히브리파 교인들은 다 빠지고요. 이 일에 7명, 헬라파 7명의 사람들을 뽑아서 재적을 맡긴 거예요. 그 교회 기득권을 가졌던 사람들이 다 내려놓은 거예요. 새로운 사람들이 온 거예요. 이들한테 모든 말씀과 기도하는 일 빼놓고는 다 맡겼어요. 무엇이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 수 있었을까? 7절에 답이 나오더라고요.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어요.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온 힘을 쏟았더니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어떻게 돼요? 더 힘이 많아졌어요. 엄청나게 부흥됐다는 거예요. 자,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허다한 누가?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했다. 여러분, 여기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유대 전통과 유대교에 찌든 율법쟁이들 아닙니까? 이들이 변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유대교에 속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한 사람들이잖아요. 여기에 우두머리 격인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지요. 유대교의 제사장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일은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자, 그런데 이들이 이 도에 복종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도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앞에 이들이 무릎을 꿇고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뭐예요?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시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이런 삶은 다른 종교에서처럼 수행이나 도를 닦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우리 옛사람이 죽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과 연합한 새 생명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십자가로 나는 옛사람이 죽고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님이 그 새 생명으로 사는 그 은혜를 믿고 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내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때 내 자아가 이미 죽은 거예요. 내 고집이 죽은 거예요. 이미 죽은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새 생명을 가지신 예수님처럼 나도 다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삶, 이게 십자가의 복음인 거예요. 어떤 분이 너무 힘들어요. 죽고 싶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를 믿는데 안 믿어져. 우울증이 왔어. 공황장애가 온 거예요. 죽고 싶다, 죽고 싶다. 자살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죽을 사람은 죽는데요, 자살 기도를 한다고 다 죽는 건 또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살리셨어요. 살리시고 나면서 어떻게 하다가 유기성 목사님의 유튜브를 듣게 됐다는 거예요. 그분이 설교가 이거잖아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로 산다. 이분의 설교 메시지가 이 중심이 이거거든요. 이 메시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 이뤄놓으신 그 은혜를 믿는 것, 야, 이것이 죽는 것보다 더 쉽구나. 하나님이 이뤄놓으신 그 의를 믿는 것, 이게 내가 자살하는 것보다 훨씬 쉽구나. 그래놓고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 이거 못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나도 죽었습니다. 이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뭐가 오느냐면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나도 살 수 있겠다는 믿음이 온 거예요. 그때 우울증이 사라졌대요. 오늘 제가 문서를 읽고 온 거예요. 그분이 책에 나와 있는 얘기를 읽고 온 거예요. 그리고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자기와 똑같은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을 치유하는 사역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오늘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이 제사장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으면 그들이 예수를 믿고 이 도에 복종했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십자가의 복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이 예수쟁이들을 보니까 삶이 바뀐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아니, 어떻게 저렇게 저 사람들이 변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사람을 그냥 용서할 수 있을까? 아니, 어떻게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을까?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삶의 변화가 제사장들에게 큰 충격과 도전을 주었습니다. 십자가 복음만이 여러분 사람을 바꿔요. 다른 거로는 사람을 바꿀 수가 없어요. 도덕으로, 윤리로, 가르침으로, 교육으로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만이 사람을 바꾸는 줄로 믿습니다. 여보,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그랬어. 미안해. 집사님, 미안해요.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그래. 내가 아직도 미숙해서 그래. 미안해. 여러분, 이게 말이 쉽지, 이게 쉽지 않아요. 이 말을 내뱉어야 될 때는 언제냐면 정말 벌레를 씹은 기분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할 수 있을까? 이게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의 죄로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친히라는 말은요, 당신 스스로가 억지로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친히 어디에? 나무에,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 몸으로,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우리의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남의 잘못만 보이고 섭섭하고 화가 나서 원망하는 죄성을 가진 인간이지요. 그래서 아무리 평화로운 곳에 가도요, 원망 불평거리를 찾게 되고요, 아무리 친절하게 대해 주어도요, 상처를 받기가 십상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보혈이 흐를 때, 십자가의 내 자아가 깨질 때, 그곳에 성령께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이기더라는 거예요. 십자가와 성령은 그래서요, 하나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어요. 십자가 부활과 성령은 하나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지요. 이제부터 부활의 영이신 성령이시죠. 부활의 영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 쓴물이 올라와, 쓴 감정이 막 올라와. 그때 우리 내면에 십자가를 뿌리는 거예요. 십자가를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원망과 불평에서, 분열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의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세요. 오늘 함께 찬양을 불렀던 찬송가 191장이지요.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주의 영이 함께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고 주의 영이 함께하면 우리는 정말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는 계속되는 마귀의 시험을 받습니다. 마귀는 아주 교묘하게 은혜 중에도 순간에 넘어뜨릴 틈을 노립니다. 재산을 팔아서 헌금을 통해서 거기도 역사했고요. 어려운 과부를 구제하는 일을 통해서도 사단이 역사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시험은 한결같이 교회의 부흥으로 결론 지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이 분명하면 시험이 내게 100가지로 다가와도 그것은 다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기적이 되더라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 1장에 핍박 속에서 모인 거예요. 기도했어요. 2장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부흥이 일어났어요. 3장에 안진매가 일어나지만 그때부터 이제는 핍박이 시작돼요. 4장 핍박이 환란이죠. 5장 큰 시험이 또 오지요.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이것 뭐 또 어려움이 오지요. 6장에 또 다시 이 교회 내부의 문제가 찾아오잖아요. 다 극복해. 초대교회가 다 승리해. 초대교회를 보면서요, 우리는 큰 위로도 되고요, 도전이 돼요. 아, 우리는 이렇게 승리하면 되는구나. 자, 오늘 말씀이에요. 두 가지 말씀을 드렸지요. 이 교회 위기가 찾아왔네요. 원망 들을 만한 사건이 발생이 된 거예요. 이 원망을 어떻게 극복해요? 우리는 원망에 집중할 수 있어요. 문제가 있으면 문제에 집중해요. 그런데 이 교회는 원망에 집중하지 않고 우선순위를 정해버리는 거예요. 어떤 우선순위지요? 영적인 우선순위를 정해버리는 거지요. 그 다음에 더 놀라운 축복이 뭐예요? 십자가의 복음이요. 십자가의 복음만 가졌더니 십자가의 복음이 분명했더니 다 이기더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보혈의 능력입니다. 시험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능력입니다. 사단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십자가가 여러분의 가정에 뿌려지고 여러분의 심령에 뿌려지고 여러분이 가는 길마다 뿌려져서 승리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